예, 살려면 끊임없이 연결시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전제를 가지고 살필 것은 믿음에는 수준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인데 특별히 구절을 보니까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했다 예수님이 표현하시죠. 그 영어 성경을 보니까 such great faith, 이렇게 큰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런 큰 믿음을 보지 못했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such great faith, great이라는 단어를 쓴 걸 보면은 수준 차이가 있는 거죠. great도 있으니까 뭐 작은 것도 있겠죠. 예, 그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본다 그러면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모리아산에서 그 이삭 바치는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창세기 22장 12절을 보니까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뭐 아브라함의 믿음을 몰랐겠어요? 이건 뭐예요? 아브라함 스스로가 네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게 되리라, 뭐 그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똑같은 믿음이라도 이삭을 바치기 전에 믿음하고 이삭을 바칠 수 있을 때의 믿음하고 다른 건 모르지만 수준 차이는 있다는 거죠. 그렇게 안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야 비로소 알게 됐다 그러잖아요. 네 수준이 그 정도인지 알게 되었다. 믿음이 성장했다라는 거죠. 또 뭐 비슷한 예가 로마서 이렇게 쭉 읽다 보면요, 15장에 보면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강한 우리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하면 반대로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러니까 수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믿음이라도 믿음이 약한 자가 있고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믿음이 이렇게 큰 자가 있고 믿음이 뭐 작은 자가 있고, 뭐 그럴 수 있죠. 믿음이 이렇게 그 역사하는 믿음이 있고 아니면 뭐 간신히 유지하는 믿음이 있고, 믿음의 수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비슷한 표현이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 아닙니까?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 the world was not worthy of them. 그들을 worthy of them, 뭐라 그러죠? 믿음의 가치를 담을 수 없다, 뭐 그런 뜻이잖아요. 감당 못한다. 그들의 가치를 담을 수 없다. 그릇이, 세상 그릇이 믿음보다 작아요. 그래서 세상은 절대로 믿음을 다 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요, 세상에 담기질 않아요. 이 그릇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작은 그릇이 큰 거를 담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상이란 그릇이 있는데 딴 건 다 담아도 세상은 뭐 돈도 담을 수 있고 권력도 담을 수 있고 인기도 담을 수 있고 세상의 그릇이라는 게 세상 건 다 담아요. 근데 믿음이 세상에 담긴다 그러면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거 가짜라고. 더 큽니다, 믿음이.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뭐 다른 거 성장이 아니에요.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가을 아닙니까? 천고마비 그러는데 옛날 뭐 전쟁 때 올 때 그랬잖아요. 하늘이 높고 말이 살쪘다. 그래서 그 흉노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선비족 말 타고 온다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어쨌든 말이 살찌잖아요. 우리는 신앙이 살쪘으면 좋겠어요. 천고 신비, 신앙이 좀 살쪘으면 좋겠어요. 믿을 신자. 그래서 가을에 좀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만한 믿음, such great faith, 이렇게 큰 믿음 가진, 이만한 믿음 가진 사람이 누구냐? 이게 백부장이거든요.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심겨진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부유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선교를 가도요, 뭐 몇 명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such great faith, 그런 이만한 믿음 가진 사람이 몇 명 있으면요, 역사를 해요. 우리 간사들도 보니까 그렇대. 뭐 똑같은 간사가 아니에요. 간사라고 진짜 간사한 자가 있는 반면에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정말 엄청난 간사가 있어요. 그 이만한 믿음, such great faith, 그렇게 큰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다 변화시켜요. 어떤 팀들은 뭐 저녁 예배 다 나오게 만들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간사 하나가 그렇게 큰 믿음이에요. 이만한 믿음. 반면에 믿음이 없는 건 간사인 자기 자신도 도망치고 뭐 예배도 제대로 안 지고. 그래서 지도자를 잘 세워야 돼요. 잊지 말라고요. 여러분 거기 버틸라 그러면요, 주변이 계속 성장하고 있으면 자기가 더 크게 성장해야지 모든 사람을 그 압도할 만한 그런 믿음의 용장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지. 거기서 빌빌대고 버티다 보면 나중에 죽어요. 지치게 죽는다니까. 그 자리 절대 못 버텨요. 누가 뭐 이렇게 밀어준다고 버티는 게 아니에요. 그 영적인 파워 때문에 못 버틴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왜 좋은 거죠? 그러니까 나도 성장하게 돼 있는 거죠. such great faith, 그게 내 믿음이 되는 그 은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백부장 믿음의 특징,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듣는 믿음이에요. 엄청 들었어요. 엄청 듣고 많이 들어야 됩니다. 들으면 이게 such great faith, 이만한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뭐 잘 아는 전설적인 말씀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들어야지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듣지 않고 무슨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백부장은요, 듣는 것도 어떻게 들었냐면 소문으로 들었어요. 우리가 훨씬 유리하죠. 우리는 설교로 듣잖아. 성경으로 듣잖아요. 근데 소문으로 들었어요. 소문으로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믿음이 역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 말씀 듣고도 믿음이 안 생긴다 그러면 죽어야죠. 백부장 보세요. 소문 듣고도 믿음이 생기는데 이렇게 앉혀놓고 진짜 작정하고 듣는 말씀을 듣고도 변화가 안 된다 그러면 문제가 있죠. 또 이 당시를 본다 그러면 제자들의 믿음하고 백부장의 믿음하고 비교되죠. 제자들은 혹언을 예수님 말씀 듣고 보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맨날 이런 소리나 듣고 마태복음 6장 같은 데 보면 풍랑 일 때도 보면 겁에 쫄려가지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최고의 욕이 뭔지 알아요? 우리 예수 믿는 자잖아요. 신자잖아요. 신자한테 믿음이 적은 자더라 그러면 거지란다 듯이. 아니 우리 특기가 믿는 건데 안 그래요? 특기가 뭐예요? 그러면 써보세요. 믿는 거 이렇게 써야 돼요. 우리 믿는 게 특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온다 그러면 다 믿는 거예요. 믿고 믿음으로 일하잖아요. 그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건데, 아니 믿는 자의 특기가 믿는 건데 이게 백부장한테 밀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이스라엘에서 이런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그 NIV 같은 데는 그 so great faith 그렇게 나오대. 뭐 그렇게 서치 뭐 똑같은 얘기겠죠. 거기서는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큰 믿음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거겠죠. 1, 2, 3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거 보세요. 직접 들은 것도 아니죠.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다음에 아는 장로님들에게 부탁을 했는가 봐요. 예수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좀 보내주셔서 종을 고치게 해주세요. 그랬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 지금 이게 사건이 어디서 보냐, 가버나움이거든요. 가버나움. 그 누가복음 4장 31절에 보니까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니, 그때 귀신들이 막았어요. 귀신들이 다 고쳐주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 뒷부분에 보면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또 고쳐주셨어요. 이게 뭐 작은 동네니까 가버나움에서 소문이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쫙 났죠. 그 소문 들은 거예요. 백부장이 그 소문 듣고, 그 다음에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죠? 작게 들리는데 크게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허구한 날 시끄럽게 듣고 반응은 작아요. 행동하지 않아요. 행동하지 않는다. 근데 이 사람은 작게 듣고 크게 반응하잖아요. 이게 믿음이죠. 그죠? 그래서 들으십시오. 듣고 크게 반응하라고요. 듣는 거 이상으로. 그러니까 주님의 작은 음성을 들으면 그냥 뛰쳐나갈 정도로 반응하면 그게 믿음이에요. 그죠? Such great faith. 그것 이만한 믿음, 큰 믿음이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뭐 예수 믿다가 어려움 없는 거 아니라 그랬죠. 그때마다 허둥대고 당황하고 눈물 흘리고 있으면 그 믿음 없는 거예요. 누가 그런 식으로 반응하래요. 문제가 생길 때 누가 허둥대고 당황하고 눈물을 흘리래요. 누가 그런 식으로 반응하래요. 믿음으로 반응해야지. 지금 보세요. 이거 백부장이 자기 사랑하는 종이래요. 그러니까 뭐 무지 좋아했다 그런 뜻 아니에요. 그죠? 자기가 아끼던 사람 아니에요. 죽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때 여기서 허둥대고 당황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가요? 아니죠. 그 믿음을 작동하잖아요. 예수님 찾아오잖아요.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이란 건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자신의 문제와 그 말씀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소문 들었습니다. 소문 들었을 때 누가 뭐 4장의 스토리를 들었다고 칩시다. 예수님 오셨더니 귀신 들린 자를 다 쫓아내버리시고 온갖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다 그러더라. 그 우리가 또 들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랬는가 보다. 대단하신 분이네. 그러고 끝나버려야 되는데 병자를 고치시더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시면 이 병도 고치시겠네.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맨날 무슨 얘기를 들으면 그런가 보다, 대단하다, 맨날 현아 차고 뭐 남 간증이나 듣고 남의 스토리나 들으려고 그러지 말고, 그러셨으면 내 삶에도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오시면 내 문제도 해결되겠네, 나도 일어설 수 있겠네, 이렇게 돼야지 맞는 거 아니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듣는 거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모든 들은 말씀들을. 여러분 설교 말씀 그렇게 많이 들어서 뭐 할 거예요? 들으면 나하고 연결시켜야지. 내 문제가 연결시켜야죠. 내 삶과 연결시켜야죠. 그 예를 하나 든다 그러면 이제 오늘 있었던 일이에요. 뭐 원래 사건은 옛날에 벌어졌는데, 제주 선교 때 그 어떤 뭐 저한테 메시지로 보고가 하나 왔네요. 김율령 집사 얘기인데, 그냥 보고한 그대로 뭐 대충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출산 이후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걸렸답니다. 하여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요즘에 그 여성분들 갑상선 기능 저하, 항진 뭐 이런 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힘드냐면 계단을 3계단, 4계단을 못 오를 정도였대요. 그러니까 체력이 막 떨어진 거죠. 몸이 비정상이 되고 이 갑상선 기능 저하가 되면 그 약을 주는데 약 먹으면 살이 찝니다. 저도 그 약 먹어서 살쪘는가 봐요. 살이 쪄요, 그죠? 7kg가 찐대요. 저는 없어요. 근데 살찌는 거 보면은 이게 어떤 분 오늘 만난 분은 10kg가 쪘다 그러더라고요. 7kg. 그러니까 온 몸이 퉁퉁 붓고 그러니까 예쁘던 여자분들도요 이렇게 부어가지고 안 예뻐져요. 그래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짜증이 나고 그러다가 들려온 거예요. 뭐가 들려왔어요? 선교 가야 된다. 막 간사를 잘 만난가 봐요, 그죠? 간사가 그래도 선교 가자고 말씀 증거하고 헌신하면 된다고. 그래서 갔답니다. 그리고 돌아오고 난 다음에 선교할 때 열심히 뛰었겠죠. 3일 만에 몸이 좋아진 것 같아서 이제 그 흐름에 따라 병원에 갔더니 정상 수치가 나오더래요. 여러분 그 갑상선 기능 저하되면요 그 약 죽을 때까지 먹으라 그렇게 얘기해 의사들이 되게 이거 끊지 못한다고 그러는데 정상치로 돌아왔대요. 그러더니 그 의사가 되묻더래요. 혹시 다른 병으로 다른 약 챙겨 먹었어요? 그러더래요. 아니 선교 갔다 왔는데 무슨 다른 약을 챙겨 먹어요? 물론 챙겨 먹었죠. 신약과 구약을 챙겨 먹었지만 무슨 다른 약을 챙겨 먹어요? 그 약도 끊게 되었다까지가 마지막 보고예요. 그 다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의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우리 신혼팀들 자매들이 있어요. 왜냐면 뭐 비슷한 또래고 비슷한 환경 속에 살아가니까 뭐 병도 비슷하잖아요. 이제 비슷비슷한 거.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그게 나에게도 되겠구나. 내가 이거 메시지 온 거를 카피해서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하고 연결을 안 시켜. 걔는 걔고 나는 나래. 아 내가 입에서 그 말이 나올 뻔했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미친 거 아니에요 진짜? 아니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하는데 한 사람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신다 그러면 그 다음에 희망이 생겨야죠. 기도할 마음이 생겨야죠. 아, 여기도 이렇게 된다 그러면 나는 이거보다 덜 하잖아요. 얘는 지금 그 10kg 쪘다 그러는데 자기는 뭐 7kg 그거보다 덜 하더라고. 내가 봐도. 그럼 나는 하나님께서 더 붙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해야 되는 건데 눈치를 보니까 그게 뭐 운이다 요행수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은 눈치였어요. 그때는 뭐라고 설명하죠? 믿음이 없잖아요. 믿음이. 그 믿음 가져야죠. 남 얘기만 해요. 남 얘기만. 우리 교회도 뭐 사업하시는 분들 그런 거 많잖아요. 뭐 온전한 11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더니 매출이 100배가 뛰었다 뭐 이러면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혀를 차면서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는 게 꽤 많잖아요. 그러니까 바보죠. 그럼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나도 하나님 내게도 저 의대를 주시고 내게도 저 믿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나가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참 묘해요. 자기 옆에 뭐 성경 말씀도 아니야. 내 옆에서 막 벌어지고 있는 일들도 안 믿어요. 죽어도 안 믿어. 그 운이래요. 요행수래요. 어쩌다 된 거래요. 그것도 믿음이지. 예. 그런 믿음이죠. 그런 믿음. 썩어 빠질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계속 들려주십니다. 나의 부족과 나의 결핍과 나의 장벽과 나의 괴로움 이거 말씀과 연결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의 능력을 내 삶에도 임하게 해 주십시오. 그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은 말씀 연결시키십시오. 오늘도 이렇게 들었잖아요 말씀. 그럼 내 삶에 어디하고 연결이 돼야 될 것인가. 연결시키면 기적을 보게 될 것이고 듣고 그거 아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죽이는 거예요. 말씀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시간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시간. 예배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어디하고 연결시킬까. 연결의 시간이에요. 연결되면 삽니다. 자동차 뭐 여름에는 잘 안 그러지만 겨울철에 이렇게 방전될 때 있잖아요. 그때마다 그 살아있는 그 자동차 배터리하고 점프 케이블로 연결시키죠. 그건 살아나잖아요. 그 뭐 한 30분 돌면은 다시 충전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말씀이 우리 죽었던 믿음을 다시 살리는 거예요. 점프 케이블로. 그래서 말씀과 내 삶을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럼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백부장의 이만한 믿음이에요. 이만한 믿음. 큰 믿음. 이만큼 큰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듣고 연결시켰는데 이제 뭐야 실험한다. 이거 행동에 가까운 거죠.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북한이 핵무기 개발했다 그러잖아요. 사실은 핵무기는요. 그 일본 같은 데는 그렇더라고요. 일본은 24시간이면 핵무기 만든대요. 다 돼 있어요. 다 돼 있고 거의 핵실험 없이도 워낙 기술력이 뛰어나서 뭐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웬만한 대학교 웬만한 물리학과 정도 되면요
이론적으로는 핵무기 만들 수 있습니다. 뭐 웬만한 대학이 아니라 다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이론적으로 핵무기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럼 핵무기를 이론적으로 갖고 있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죠? 이론은 다 알아요. 너무 간단해 이론이. 그 한 번은 그랬대잖아요. 그 미국의 어떤 그 시골 마을에서 어떤 애가 그 다 만들 뻔했다고 핵무기. 핵무기 이렇게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그 재료만 있으면. 그런데 실험을 해야죠. 실험을 해서 이게 너무 크게 빨리 터져도 빨리 터지면 내가 죽잖아. 그러니까 적정하게 컨트롤이 될 수 있도록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핵실험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실전 배치하는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믿음도 듣는다는 건 이론이거든요. 이게 하나님 말씀 많이 들어요. 그럼 이론적으로 다 알잖아요. 우리 모르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 구하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승리 주시고 이론적으로 다 알아요. 그런데 이걸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믿음 실험을 해야 돼요. 실험을 해가지고 이거 되네.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은 믿음을 실험해봤던 사람들이거든. 그럼 그 사람들 믿음을 위기 순간에 적절하게 사용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리더가 되는 거죠. 그 뭐 듣고 난 다음에 그 뻔한 얘기 뭐 수백 번도 더 들었어. 그 듣기만 한 사람은 이론만 하는 거예요. 책으로만 갖고 있는 거예요. 핵실험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지금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왜 미사일 실험하고 핵실험하는 거에 대해서 신경적인 반응을 보이는 겁니까? 이유가 뭐냐면 실험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실험하지 말라고. 실험하면 그게 실전 배치가 되거든요. 진짜 능력이 돼버리거든요.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 대해서 똑같은 공격을 하겠죠. 믿음 실험은 제발 하지 마. 믿음은 이론만 가지고 있어. 이론으로는 빠삭하잖아. 그거 누구나 할 수 있잖아. 성경 달달달 외우면서 이론만 가지고 있어. 절대 실험하지 마. 실험 제한을 하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마음껏 실험해야 돼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실험해야 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단거리도 실험해보고 중거리도 실험해보고, 그죠? ICBM도 실험해보고, 뭐 우주를 날리는 것도 한번 실험해보고 다 실험해봐야 돼요. 그래서 작은 규모에서도 역사하는 거, 그죠? 큰 규모에서 역사하는 거, 우주적으로도 역사하는 것들을 다 실험해봐야 돼요. 그래야 실전에 쓸 수 있어요. 믿음을 실험해야 된다고요. 근데 이 백부장의 특징이 뭐예요? 이게 백부장,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들은 다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이유가 뭐냐면 백부장 훈련 자체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로마 군인들. 이 100명 정도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건 탁월한 거예요. 그러니까 솔선수범한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다 실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맞다 싶은 건 다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들, 로마, 시오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를 보세요. 그 백부장에 대해 설명하기를 로마의 강력한 그 군사력의 근간은 백부장에게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백부장들이 탁월한 거예요. 솔선수범하는 거. 여기 보니까 얼마나 실험하는 거였냐면 우리는 보통 말 갖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느냐. 최근에 그런 걸 많이 느끼잖아요. 말 잘하는 사람들이 다 나가 떨어지잖아요. 다 제 또래들인데. 386, 제가 586이잖아요. 그죠? 우리 또래들의 친구들이고, 내 이름 다 학교 때 들었던 애들, 뭐, 우모 형제부터 시작해서 김모 형제, 다 내가 대학교 때 만났던 사람들, 아는 제 또래들이에요. 동기들이고. 근데 제 또래들의 약점이 뭐냐면 말만 잘해, 말. 책을 많이 읽고, 어디 읽은 거, 인용하는 거, 멋진 말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요즘 어디서 뻥뻥 나가 떨어지죠? 행적. 말과 행동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해져 버리는 거죠. 백부장은요, 말보다도 그의 행적이 강력했어요. 제가 일부러 행적 그럽니다. 행동의 그 흔적들, 기록된 행동의 근거들, 행적을 보고 하는 거예요. 행적을. 그가 어떤 행적을 했는지 그거 보고 평가하는 거죠. 4절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장로들이 와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입니다. 말만 하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 민족을 위해서 회당도 지어주고 이게 옳다 싶은 거는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의 말 갖고 인정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백부장의 행적, 행동 기록 가지고 그를 인정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건 의미 있는 사람입니다. 합당한 사람입니다.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설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요, 말을 믿어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의 행적을 봅니다. 그의 행적을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하는 패턴들 보면 거의 다 맞춰요. 제가 뭐 종종 우리 뭐 그 친한 교육자들끼리 그런 얘기하는데 딱 보면 성경 안다. 그거 딱 가면 제가 다 맞춰요. 마지막에 등록할 사람 누군지 다 맞춰요. 그럼 저보고 돗자리 깔래요. 목사한테 돗자리 깔라니 이게 말이 돼? 제가 뭘 갖고 알아요? 그 사람 말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행적 갖고 알아요. 꼭 막판에 끼는 사람은 막판에 껴요. 꼭 지각하는 사람은 지각하고요. 아무리 이상하게 그 사람만 문제가 생겨. 꼭 뭐 제주성교 이렇게 가면은 그 풀타임으로 안 가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안 가고 꼭 저녁에 오거나 그 다음날 오거나. 왜 그 사람한테 맨날 그렇게 일이 생길까요? 정신이 썩어서 그래요. 정신이 썩어서.
그놈은요 다음 해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아주 커요. 아마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엄청 고통스러울 거야. 왜냐하면 자기 행적이 자기를 말하고 있거든. 그 쉽게 변화 안 돼요. 그러니까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행적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 사람 이렇게 데이터 쭉 보고 뭐 같이 지내면 그냥 알죠. 행적을 보면 거의 맞춰요. 그러면 자기 행적을 읽을 수 있다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읽히는 거잖아요. 자기 딴에 지혜롭게 사는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 보내는 건 한 방에 훅 보낼 수 있어요. 행적이 다 보이니까 뻔하거든. 그거 뭐 죽이려고 마음먹으면 함정만 파먹고 다 빠지는데. 그러니까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 돼야죠. 예측 가능하지 않은 사람이 돼야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측 가능하지 않죠? 성령의 사람이 되면 그렇게 돼요. 우리 인간은요 욕심이 있기 때문에 다 예측 가능해요. 욕심 따라 움직이거든. 근데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읽히지가 않아요. 이거 어디로 갈지 몰라. 성령을 어떻게 읽어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어 있는 것이 사실은 제일 강력한 겁니다. 읽을 수가 없어요. 종잡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해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진짜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잡혀서 가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행적으로 일하는 사람들 보면요 행동하니까 행동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끌고 다녀요. 말은 혼자 다니죠. 뭐 말로는 이 말 저 말해도 자기 몸이 가만히 있으니까 아무도 주변에 따르는 사람이 없어. 근데 여러분들 하나 하다 못해. 이번에도 그러대. 이게 말레이시아 선교를 어디 한번 가재. 갔더니 처음 선교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불안한가 봐. 이렇게 행동을 하잖아요. 나는 말레이시아 선교를 갑니다라고 하니까 혼자 못 가요. 그래서 동생도 데려가고 뭐 옆에 있는 사람 데려가고 막 찝쩍대 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이 혼자 가는 게 아니라 3명이 이렇게 묻어가더라고. 그게 행적이에요. 행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동조자가 생깁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가 중요한 거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지. 이런 사람은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내가 진짜 기도의 사람이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기도의 응답을 받잖아요. 너무 좋은 거야 기도가. 이게 너무 능력 있는 거예요. 절대 좋은 거 혼자 갖고 있는 거 봤어요? 남편 데려오고 아내 데려오고 자식들 데려오고 친척들 데려오고 친구들 데려오고 같이 기도하자고. 왜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뭐죠?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입으로 다 한 거기 때문에. 행적이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같이 몰고 다녀요. 백부장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행동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백부장은 언제나 혼자 가지 않아요. 같이 다녀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그 백부장 중에 또 하나 고넬료라고 있죠. 고넬료가 어떻겠습니까?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그의 구제하고 기도하는 것들, 경건한 것 사람들이 다 봤다. 행적을 봤다라는 거예요. 1절 2절에 보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온 가족이 다 같이 모여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어요. 혼자 믿는 게 아니에요. 온 가족이 다 같이 믿고 다 같이 헌신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백부장의 믿음이 행적의 믿음이기 때문에. 행적.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요. 우리 3가지 주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배자 됩시다. 기도자 됩시다. 선교자 됩시다. 이거 노래만 부르고 있는 사람은 혼자 다니지만요. 진짜 예배자가 되고 진짜 기도자가 되고 진짜 선교자가 되면 절대 혼자 안 가요. 그 사람 주변을 보면은 행적이 있는 사람은 주변이 움직여요. 같이 간다고. 아까도 어떤 간사 얘기를 했죠. 간사가 진짜 자기가 예배자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팀원들 전체가 다 나와서 저녁 예배 드리고 오늘도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다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 왜 그러죠? 행적이 있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such great faith. 이만한 믿음. 큰 믿음이에요. 이만큼 큰 믿음. 행적의 믿음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부장의 믿음 마지막 하나를 더 말한다 그러면 그럼 많이 듣는 믿음, 두 번째 행적이 있는 믿음,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에요. 그게 맞는 거죠. 말씀만 해달라 이거 뭐야?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에요. 용한 의사가 아니고 지금 병 고치러 왔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의 능력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거죠. 그 집에 간다 그랬더니 감당하지 못한다 오지 말라. 뭐 말씀만 해달라 그런 얘기가 나오죠. 6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내가 명령할 때 내 부하들이 말듯이 주님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말씀만 하시면 이 병들 다 나을 것으로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거죠. 그 성경에서 그렇게 중요한 주제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냥 처음 소문을 듣자마자 거기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면요 빨리 성장해요. 일단 듣지도 않고
행적도 없고 이렇게 하나님으로 믿는 것들도 더딘 사람들 보면은 뭐 10년 믿고 20년 믿어도 역사가 없어요.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뭐가 더 나쁜 건 아니에요. 그죠? 뭐 빈자리 없으니까 뭐 좋긴 좋은데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게 교회에서 자리 하나 차지하는 신자 아니에요? 그냥 자리 하나 차지하는 거예요. 그냥 없으면 좀 섭섭해요. 빈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나 뭐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이만한 믿음, such great faith 그러려고 그러면 제일 큰 믿음은 그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다 이루어집니다. 그거죠.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살피지 않았습니까? 그 믿음이 들어가면은 오른편 강도 얘기했죠. 믿음이 들어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예요? 세상의 이런 잡단, 의식주 문제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모든 것들이 nothing special 다 사소해 보여요. 그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우리가 세상의 것이 잠깐 커 보이고 문제시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시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 믿음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믿음이 커지면 다 그거 nothing special이에요. 그게 뭐 중요해? 뭐 대학 붙고 떨어지고 뭐 붙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돈 벌고 말고 뭐 벌 수도 있고 안 벌 수도 있고 그 사도 바울이 계속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nothing special 그러고 있잖아요. 내가 뭐 빈국에 처할 수도 있고 뭐 풍부에 처할 수도 있고 뭐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고 뭐 계속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거 읽고 그거에 뭐 줄긋고 뭐 감동받지 말아요. 그거는요 주 메시지가 아니야. 그거 왜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다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nothing special이에요. 그런 것들은 믿음이 들어오면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이 보이는 거고 나머지는 그냥 그래요. 그거 갖고 목숨 안 걸어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믿음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알게 되는 게 뭐라 그러세요? 내가 누군가, 내가 누구예요? 난 죄인이고 나는 불쌍한 존재라는 거, 그죠? I'm not worthy. 나는 가치가 없다라는 거, 그거 깨닫는 거예요. 나는 아무 가치도 없습니다. 지금 백부장이 그러잖아요. I'm not worthy. 나 가치가 없습니다. 감당 못하겠다고. 나는 감당 못하겠습니다. 주님을. 나 죄인입니다. 뭐 그 고백 아니에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가장 강하게 임한 곳은 다 이런 거예요. 이 백부장도 보세요. 뭐 잘못한 것도 없잖아요. 이 사람은 믿음도 있고 잘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I'm not worthy 그러잖아요.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난 감당 못하겠어요. 감당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Such great faith예요. 가장 큰 능력이에요. 겸손함이잖아요. 내가 누군지 아는 거.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그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걸 아는 거죠. 이게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은 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거. 오늘 누가복음이 이게 이방인의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듣는 1차 독자가 다 누구냐면 헬라인들이에요. 헬라인들, 이방인들. 이방인들은 약간 그 처음 초대교회 당시에는 약간 좀 그 자격지심이 있지 않았겠어요? 유대인들이 하도 지들이 선민의식 그래서 유대인 그러고 뭐 아니 나머지들은 기타 등등 그걸 뭐라 그래? 기타 등등을 이방인이라서 그냥 도매급으로 다 무시해버리고. 근데 누가복음은 그 도매급으로 무시한 사람들 들으란 얘기거든요. 우리 같으면은 이게 특권에서 제외된 사람들 들으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잘 믿는다 그러고 잘났다 그러는 인간들 말고 우리는 이게 소외됐다 뭐 하나님이 저런 사람 통해서 일하실까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다 이방인들 아니에요? 이방인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때에 지금 백부장의 예를 들잖아요. 백부장의 예를 들면서 야 봐라 이 백부장 어떤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었고 그리고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 인정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그 누가복음 4장에도 병 많이 고치시면서 이방인 예를 구약의 이방인 예를 하나 든 게 있는데 그 나아만 장군이에요. 4장 27절을 보면은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뭐예요? 야 이스라엘에도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에 있는 나병 환자 중에 고침받은 사람 하나도 없었지만 적국이었고 그죠? 이게 적국이었고 그 다음에 이 수리아 사람 나아만 적국의 왕의 가장 큰 오른팔이었던 장군이었던 그가 믿었던 나와서 고침받았던 이유가 뭔지 아느냐? 이방이지만 믿음 갖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음 갖고 나왔기 때문에 되는 것이다. 그거 예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만이 우리는 별로 안 하달지 모르지만 초창기 누가복음의 독자들에게 있어서는 나도 할 수 있겠네 그거죠. 그러니까 성경 메시지 이거예요. 연결시키는 거예요. 나만이 됐다 그러면은 나도 되겠네 이거예요. 나도 되겠네. 여기 백부장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면서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라고 나도 되겠네라고 연결시켜야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과 연결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의 삶이 다 뒤집히게 됐다라는 거죠. 우리가 결정하는 믿음 얘기했잖아요. 결정하는 믿음. 그 마띠아 그것도 잘하든 못하든 결정하는 거. 여러분들 결정하십시오. 일단 결정하는 거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녁 예배 잘 오셨어요. 이렇게 예배 드리기를 결정하신 게 잘하신 거예요. 지금도 뭐 명절인데 뭐 비참한데 뭐 이러면서 집에 가고 한 사람들은 말짱 은혜 못 받아요. 제가 특이한 걸 봤는데요. 이번 금요 철야 때가 아주 철야기도 나오기 힘든 때였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13일에 금요일이야. 그래서 이게 약간 불길하다 그래서 안 나오는 사람도 있었고요. 13일에 거기다가 추석이었어요. 추석이었고 뭐 그랬어요. 저는 그래요. 뭐 우리 교회 문의도 안 하지만 뭐 추석에도 철야기도 해요. 이렇게 묻는 데도 있다며 하죠. 근데 철야기도 때 이 성도들이 왔어요. 뭐 보통 때보다 더 많이 온 건 아니에요. 그래도 왔어요. 뭐 웬만큼 왔어요.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요. 기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철야기도 다 똑같은 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추석 같은 때 특별한 때 나와서 기도하고 한 성도들 그 뭐 확신이 오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응답이 있겠다. 이게 진짜다. 여기서 역사가 벌어진다. 물론 그 안 나온 사람들은 뭐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죠. 예, 그런 거예요. 예. 그런 거예요. 거기서 나온 사람들 내가 보니까 such gray face 이게 나오는데 그 아닌 사람들은 뭘까라는 생각이 들어. 뭘까? 제가 무조건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게 너무 강력하게 와닿았어요. 야, 여기서 인물이 나오고 여기서 이게 응답이 나오고 제가 그래서 유심히 봤어요. 누구누구 왔나. 내가 지금 기억할 수 있을 만큼은 최대한 기억하려고 그랬어요. 두고 봐요.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평범할 때 남들 다 똑같이 행동하는 거 피곤할 때 나도 피곤한 거고요. 힘들 때 나도 힘든 거고 쉬고 싶을 때 나도 쉬고 싶은 거고 그 피하고 싶을 때 나도 피하고 싶은 거고 다 그런 건데 하여튼 그걸 몇 번 이기고 나온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달라요. 끝나고 가는데. 그리고 벌써 이틀밖에 안 지났는데 이게 한둘씩 들려오는 소식들이 달라요. 그 누가복음 7장의 사건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만한 믿음 그러면서 그 이만한 믿음에 걸맞는 이만한 결과들과 열매를 주시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결정하는 믿음이에요. 행적이에요. 행적. 여러분 행적으로 말하십시오. 저는 어떤 사람 알아요. 이 사람은 절대로 추석 때 안 나올 사람 내가 알아요. 내가 단단히 믿어요. 단단히 믿어. 어떤 분은요. 자기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어. 새벽에 나오면 저녁에 절대로 안 나와요. 수요일날 새벽에 나오면 수요일 저녁에 절대로 안 나오고 금요일 새벽에 나오면 철야 때 절대 안 나오고 수요일날 나오면 목요일날 새벽에 절대 안 나오고 어쩌면 그 행적이 다 읽혀질지 제가 지금 여러분 다 알 수 있는 것들만 얘기해서 그렇지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행적이 읽혀져요. 그건 제가 볼 때 작은 믿음이에요. 그건 믿음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거라고. 가을이라 그랬죠. 저는 그래요. 다른 욕심 부리지 말고 여러분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믿음이 커야 돼요. 그죠? Gray face, such gray face, 큰 믿음이 우리의 재산이 되는 은총이 있길 바랍니다. 그럼 믿음이라는 거예요. 놀랍길 합니다. 여러분 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백부장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성경의 한 장을 기록할 수 있을 만큼 한 시대의 한 장을 기록하는 우리 능력의 종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전하겠습니다.